할렐루야. 우리 수련의 두 번째 날 저녁입니다. 이 수련의 두 번째 날 저녁이자 마지막 저녁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집을 향해 떠나갑니다. 아쉽지 않으십니까? 너무 아쉽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2배로 준비했어요. 네. 안 아쉽다고 해요. 네. 이런 건 안 아쉽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멈춤으로 응답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수련회를 함께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약한 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에 시선이 모여 있어서 그렇지 성경은 유독 약한 자를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그 연약한 자들, 때로는 부족한 자들, 때로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역시나 그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확인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해서 처절한 처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신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있어서 지금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더러운 간통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한번 떠오르실 거예요. 그들의 약한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약하고 약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고요, 직업적으로나 출신적으로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형수로서 쓰레기 더미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그 고통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길을 그 약한 분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가 인간에게 경멸과 거부를 당하신 분에게 온전히 놓여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약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의 시선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약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비천하고 미약한 족속인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있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약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련의 두 번째 날 저녁, 우리는 다시금 이 약한 자의 능력, 약함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의 능력 경험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외칠 텐데요, 제가 여러분께 약한 자에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한 자의
안 하시는 분 아직도 있어요. 네. 이러면 몰라요. 네. 다시. 약한 자의 한 2명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봤어요. 네. 끝나고 제가 라디오에다 사연 보낼지 모릅니다. 익명으로. 네. 다시 한번. 약한 자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약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선은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함에 있는 것이 더욱더 익숙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강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증명받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더 집중할까요? 스펙에 집중해요. 우리의 경력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스펙 쌓으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스펙 쌓는 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스펙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스펙에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이 스펙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 조금 더 많고 좋은 스펙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펙 쌓는 일에만 기웃거리고 스펙 쌓는 모습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스펙을 쌓으려고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함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약함은 나의 치부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약점 어떻게 하든지 가리고 싶어하고 그 어떻게 하든지 그 약점을 보완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그러한 이들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러한 대답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세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 논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펙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님 너무 스펙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하면 목사님께서 세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세상, 특별히 제가 있는 분야는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라도 더 쌓아야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세상 사는 법칙은 달라요. 이런 이야기 할 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까? 과연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옳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만의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방식들, 이러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의 기준이요 세상 기준처럼 강함에만 꽂혀 있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냐면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있어요.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제가 요즘 들어서 몇 번 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박사학위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목사 가운데 가장 좋은 스펙 가운데 하나가 PhD라고 하는 학위예요. 이 PhD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학문 분야에서 수여되는 박사학위가 PhD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국에서의 PhD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목사는 참 능력 있는 목사고 대단한 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의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PhD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되려면요 이제 신학대학원, THM이나 MDB 과정을 거치고 석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는 과정,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목회 현장에 바로 들어서면 학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한 가지 더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디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목회학 박사라는 미니스트리 박사가 있습니다. 사역자와 사역 현장을 위한 학위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있어서요. 사역 현장에서의 부족한 공부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들 사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보다는 나의 이력에 한 줄이라도 좀 더 넣고 싶은데
어떤 교회에서 최소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회학 박사 학위 시스템이요, 주로 외국 대학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스펙들을 많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국 대학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냐면 한국어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어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뭐 영어도 잘 모르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잘 모르면, 잘하지 못해도 박사 학위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목회에 대한 적나라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저도 그러한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상도 스펙에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 교회 규모가 얼마나 돼야지 성공한 목회자야. 교인들이 몇 명이어야지 훌륭한 목회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스펙을 목사들도, 그리고 저도 갖추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요, 이러한 풍조와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싶다는 저의 아주 작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약한 자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모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참 때로는 이러한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야, 돈도 많다. 그런 거 어떻게 다 하냐. 뭔가 꼬여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저도 제 모습 가지고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 이제 자유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러한 갈등이 있고요, 저도 이러한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되고 싶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목회학 박사 한다라고 하면 꼭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려주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강함에 목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던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요,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 어땠는지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누가 이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이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까?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달라지니? 교회가 네 인생 대신 살아주냐? 너만 손해야. 이런 등의 이야기를 속삭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균열내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어떠해야 된다라고요? 불편해야 된다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 편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불편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기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중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 악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충돌이 없고 불편이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방식에 흡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자 누구를 허락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악한 세대에 편승하려고 하고 편승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까지 될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의미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살리고자 자신의 몸을 낮추신 그리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편승해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단순히 내 욕심과 내 만족 채우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해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나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4년도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어디서 공부했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의 선생님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그는 가장 좋은 학교 다닌 거예요. 그에게는 스펙이 굉장히 학업적 스펙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코스를 거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료증 하나 받은 것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지식이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스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그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방향을 돌이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서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 담겨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가사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배설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똥이라고 이야기하죠. 똥, 오물, 찌꺼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들, 모든 그 위치가 다 똥덩어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의 그 학문, 스펙, 자격 절대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지금 물려받고 축적한 이 자격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요, 이 자격을 해로 여긴다, 똥덩어리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7절에 아까 읽었던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격을 다 버린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이 자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됐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들, 이 자격들을 누리는 나는요, 여전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만남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관심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자리, 낮은 자리, 그 종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 중심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를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허락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가치로도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통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사신 존재입니다. 죽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겨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자격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둔 사람은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죠? 어디서? 역시 수련회를 열심히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김상환 집사님께서, 네, 제가 하나, 네. 부럽다고요? 네. 많은데 아직. 네. 네. 워낙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네.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둔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자유라고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 가져서 자유한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서 자유한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에서 자유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하고, 이 세상의 논리에서 자유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스펙에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 아니신 분도 아멘 하는데 청년들이 지금 아멘 안 하면 어떡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스펙에서 자유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스펙 쌓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목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자유하고 싶다고 해서 자유한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에게 놀라운 경험들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바울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편했을까요? 힘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세상 가치 속에 있었으니까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내 혈기와 내 살기로 사람들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돌 맞아 보셨습니까? 저 한 번 맞아 본 적 있어요. 네? 저 시몬이 던지지 않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전쟁 놀이 한다고 돌 던지고 놀다가 돌이 제 머리 위에 들어와서 돌이 머리 빵꾸가 한번 났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수술을 꼬매야 되잖아요. 꼬매기 싫어서 2주 동안에 누워만 있었어요.
붙더라고요. 네. 돌 맞으면 죽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요, 돌 맞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어요. 이전에는 바울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을 이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을 정도로 지금 돌을 맞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동역자들이 찾아와서 구해주었어요. 이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은요, 이제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 도시에 가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땅, 그리고 부상을 당한 바울이 있었던 더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이고니온, 이 안디옥 전체를 가리켜서, 이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여러분, 갈라디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갈라디아서가 떠올라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즉 갈라디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전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있었으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 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바울이 돌을 맞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뭐가 생긴다고요? 교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때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신의 몸 상태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들만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이 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 자신의 몸을 보고 시험될 만한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육체적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갈라디아에는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스펙이 좋아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그곳에 피신 갔을 뿐입니다. 바울은 돌만 맞았을 뿐이에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갈라디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교회.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그 약한 모습, 바울의 그 상처 입은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을 바울의 육신, 아픈 육신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약한 자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갖고 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교회 어떤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교회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교회, 그 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그 아픔을 내어놓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아파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장로님을 선출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입후보를 했더라고요. 기호 1번부터 한 7번까지 있는 모습 봤습니다. 기호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그분 아래에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력들이 써 있는 것입니다.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들 가려서 투표하고 선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과연 십자가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세상의 강함만 나타내는 모습, 강함만 따라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같은 논리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함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약함의 논리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나의 잘남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함께 나누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마주하는 교회가 가장 십자가를 닮은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약한 상태에서 생겨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요, 변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의 죄의 습성이 올라오듯이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약함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약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지금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죠? 유력하다, 유력한 이들. 이 유력한 사람들, 교회 내에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상태에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그렇죠. 사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초대 교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있고요, 야고보가 있고요,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원들이요, 여러 공동체가 와서 이 야고보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들려서 이 교회에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유력한 자들을 추앙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다더라, 요한 사도가 이렇다더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다더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들의 그 명성만을 높이면서 그들을 존경하기까지 한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약함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그 약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열등감이 있어서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에게는 열등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봐도 바울의 스펙이 더 좋아요. 바울이 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요, 직접 내가 예수님께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체험, 그 역사가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열등감을 가지고 너희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따라가는 것, 내 열등감 가지고 질투하거나 시기해서 편지 보낸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똥덩어리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으니까 그 스펙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약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이 약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에만 관심을 갖는 그 현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편지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 보면 이 괄호 가운데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외모에 자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셔야 될 분 많은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보여지는 겉모습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내가 더 뛰어난 목회자입니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약함 속에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즉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3장 1절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약함을 통해 십자가를 눈앞에서 봤는데 왜 이제는 강함의 이미지를 추종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 바울 자신만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느껴집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혹시 우리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약할 때 주님 찾아요. 인간은 참 간사해서요, 강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 찾아요. 약하니까 절대자의 힘 구합니다. 그 모습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강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잘나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약한 자리로 가면 다시 하나님 찾아요.
매번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십자가여야 하는데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함에만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도다. 언제까지 겉모습만 따르며 살아갈 거니? 언제까지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할 거니? 십자가의 길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미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비결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 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즉 바울은 십자가의 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던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깐 이미지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바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반대 상황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향해서 환상을 가졌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환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야, 네가 진짜 내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너네가 진짜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자신의 약함만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약함을 자랑했다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바로 앞장에 보면요, 이 바울의 찌질함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참 찌질하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요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돌도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배가 고프기까지 했다라고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노라. 바울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광주리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려고 어떻게든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이 자랑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이다. 나의 자랑은 약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내가 강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내가 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내 약함이 강함이구나, 내 약함이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약함을 온전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나의 약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점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그거 가지고 신경 쓰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바울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천상 여행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천상의 여행을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상 여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요, 이 천상 여행, 너무나도 좋았던 이 천상 여행, 천국 여행이라고 합시다. 이 천국에 대한 여행, 이 여행에서 이 여행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좋았던 그 천국의 경험을 내가 했는데 그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대가가 나도 모르게 지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 이 천상에 대한, 천상의 계시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였어요. 가시였습니다. 가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시 찔려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다? 예? 아프죠. 작은 가시도 아프고 큰 가시도 아픕니다. 가시는 아픈 거예요. 바울은요, 천상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경험에 가시라는 것을 내가 받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가시. 이 가시가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겠다. 바울이 그동안 간질을 갖고 있었으니까 간질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갖고 있는 우울증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시가 추측되지만 여러분, 어떠한 가시가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가시로 인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시가 있으니까 나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든지 가시를 빼려고 하기보다 이 가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가시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응답하셨어요.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바울의 환상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상의 경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분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 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운데 허락된 것이 바로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또 가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참 가시가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요, 정신적인 가시도 있고요, 관계적인 가시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시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참 실망했어요, 사실. 어제 밤에 부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지금 아프면 어떡해요? 순간순간 삐끗삐끗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여오는지, 진짜 이 시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 진짜 그냥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감사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 약함이 나에게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가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찾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나의 강함에만 집착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의 강함을 어떻게 더욱더 강해지게 할까에 더욱더 관심 쏟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찾아요.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시라는 그 약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함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시들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떠한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드러나는 가시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이 가시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가시가 바로 하나님 만날 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약함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저녁,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